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33절부터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15가지 모습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 33절과 34절에서 제자의 두 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지갑으로 삼는 제자.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지갑은 구멍난 지갑이어서 우리의 모든 돈이 다 빠져나가는 지갑이지만, 오늘 우리의 모든 재물이 그리스도의 지갑 안에 넣어둘 때 오늘 우리의 재물은 온전한 재물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를 지갑으로 삼는 제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보물로 삼는 제자. 두 가지 어제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이어서 35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성경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그러니까 띠를 띠고 있는 존재는 세 부류입니다. 하나는 노예이고, 또 하나는 순례자이고, 또 하나는 군인입니다. 이 세 가지의 삶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 여기서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노예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 종보다는 노예라고 하는 표현이 좀 더 성경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잘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그 제자의 자세와 태도는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의 자세와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의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노예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잃지 않도록 그 마음을 항상 잘 유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노예인데 어떤 노예인가? 등불을 켜고 서 있는 노예죠. 등불을 켜고, 등불은 이제 말씀이니까 말씀에 등불을 켜서 등불을 켠다는 것은 무엇을 본다는 거잖아요. 무엇을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는 거죠. 우리가 등불을 켜서 인생의 보물을 찾는데 그 보물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찾고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런데 그 사람은 노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져야 될 우리의 모습은 노예의 자세와 태도와 마음으로 말씀의 등불을 켜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물을 찾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우리는 혼인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엔 혼인잔치입니다. 자, 혼인잔치를 마치고 돌아오는 주인, 그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있는 그 표현의 내용대로만 보면 주인이 외출을 했어요. 근데 그 주인이 왜 외출을 했냐면 혼인 잔치에 참여하려고 외출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외출해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돌아오는데 문을 열라고 이렇게 두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인이 돌아와 문을 열라고 두드리면 그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기다리는 종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좀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묵상을 좀 더 해보면 시간과 영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시간을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 안에서 미래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으로 신부인 우리 그리스도를 찾으러 오시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시간에 그리스도가 신랑으로 다시 오시면 신부된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혼인잔치에 그리스도와의 결혼식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이미 우리들에게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니까 그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 시간 안에서는 미래에 있는 벌어질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시간을 살면서 동시에 영원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이미 구원을 이르렀으나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 신학적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이해를 하면 이 표현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고 말도 안 되는 표현이에요. 구원을 받았으면 받은 거지 또 아직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의 신학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라고 하는 것은 영원의 개념이죠. 영원 차원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아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시간을 살고 있잖아요. 그 시간 속에서는 아직인 거예요. 이게 시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면서 동시에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진행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안에서 굉장히 그 신앙생활에서 좀 이렇게 혼동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요. 언제 끝났어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가 아니야. 2000년 전에 끝났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죄가 끝났어요. 그걸 영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았으나 영원 안에서는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영원 안에서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시간 위에 있는 걸 영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게 이제 차원이라고 우리가 보통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그 영혼은 어느 차원에 있는 것인지 모르나 모든 차원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영혼이에요. 1, 2, 3, 4, 5, 6, 7, 8, 9, 10 뭐 계속 그 모든 차원들 우리는 지금 3차원에 살고 있는데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이 다 포함하고 있는 건데 그 영원 차원에서는 시간도 공간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습니다.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사건은 그때 일어났고 그걸 내가 취하는 거예요.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원 차원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간 안에 살고 있으니까 시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 우리를 두셔서 그래서 내가 내 죄를 발견하고 내가 내 죄를 만나는데 그 죄는 이미 끝난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죄를 만나면서 내가 이런 죄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라고 우리가 사람들한테 막 따지잖아요. 당신 잘못했어 그러면 우리 막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약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더 알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자기에 대한 죄 인식이 굉장히 강해지죠. 바울이 죄를 많이 져서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했던 게 아니고 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사도들보다 처음에는 자기가 죄가 없다, 율법에 흠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자부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가 주님을 딱 만나니까 내가 사도들보다 못하다. 그러나 성도들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 예. 그런데 그가 또 죄에 대한 인식이 더 깊어지니까 내가 교회에서 제일 문제다 이렇게 인식이 된 거예요. 내가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나은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내가 제일 문제다 이렇게 자기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인식이 더 깊어지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제일 문제다라고 하는 인식이 더 깊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수록 죄를 더 많이 지어서 그런 표현을 했을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안에 살면서 내가 처리된 죄들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처리된 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사건인데 표현이 다르죠. 죄를 짓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내가 지은 죄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처리되었다는 것을 믿는 거죠. 믿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영혼과 시간을 신앙 안에서는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간 안에서 미래에 다시 오실 신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지금 오늘 우리는 신부로 조성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에요. 그런데 영혼에서는 이미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혼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인 잔치에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 안에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내로 영혼 안에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데 결혼식이 이미 영혼 안에서 벌어졌는데 시간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찾아오셔서 우리를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왜 두드리겠어요? 영혼 안에서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시간 안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그분이 신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미래에 우리의 신랑 되실 분이고 우리는 그거를 아직 신랑은 아니고 미래의 신랑이 될 분이야. 뭐 아직 결혼은 안 했는데
약혼한 상태야.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영혼 안에서 그리스도와 혼인한 거란 말이에요. 그 혼인한 그리스도가 우리를 시간 안에 두셔서 시간 속에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문을 두드리는 거 왜 두드리겠어요? 우리와 교제하자, 우리와 사랑하자라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 친밀하게 사랑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줄 우리가 깨닫고,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깨닫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고 그 그리스도와 더 친밀한 교제로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와 주세요. 우리의 모든 사건, 우리가 겪는 모든 사람들과의 일, 우리의 모든 환경, 우리의 모든 상황들은 우리가 어떤 그 말씀 안에서 이것들을 바라보며 깨어야 있어야 되냐면 그 사건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와 교제하자는 거예요. 교제하자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과 내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그 보시면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부부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일터에서 상사와 또 직원의 관계, 이런 관계를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직접 만나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를 직접 만나지 않죠.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끼어 있잖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복종하라고 그리스도가 끼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안에는 그리스도가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건도 우리가 그 사건을 직접 만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을 때는 우리는 다 직접 만났어요. 사건도 내가 직접 만나요. 사람도 내가 직접 만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젠 더 이상 직접 만나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건도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내게 올 때 바로 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내게 오는 사건으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그 사건이 직접 내게 오니까 두렵고 절망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사람도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내게 와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제쳐버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직접 오니까 자꾸 육신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에 그리스도를 세우고 그 그리스도를 통과한 사건과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가 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나와 더 사랑으로 친밀하게 교제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신부로 잘 준비되지 않을까요? 내가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물어보니까 나는 얼굴도 못 보고 그날 결혼식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얼굴도 모르고 그냥 어느 날 며칠 몇 날에 아무개하고 결혼하니까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신랑 얼굴도 안 보고 결혼식장에서 처음 신랑 얼굴 보고 결혼식 갔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무슨 준비를 하겠어요? 아무런 준비도 못해요. 준비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결혼식 그냥 이 뭐 잔치와 음식과 그 옷 정도 뭐 이런 것만 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신랑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냥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결혼식이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이 누군지도 몰라. 내가 주님이 누군지도 몰라. 주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 그래 여러분 우리가 무슨 준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셔야 되는데 무슨 준비하고 계세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서 책으로? 지식으로?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오늘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신부로 대하시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만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사랑 안에서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죠.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두 남녀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것과 그냥 사귀는 것은 다르죠. 그죠? 다른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그냥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과 이분이 나의 신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근데 그분은 나를 신부로 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를 신부로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과는 다르죠. 완전히 다를 거 아니에요. 내가 신부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냥 아는 존재,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의 그냥 동네 주민으로 오늘 우리를 알고 대하시는 거라면 우리를 이렇게 다루실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적당히 다루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신부로 대하신다면 그 다루심이 더 다르겠죠.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되실 것이 아니고 나의 신랑이신 것, 이미 영혼 안에서 나는 그분과 결혼했고 그분은 나의 신랑이고 나는 그분의 신부인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개의 개념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속에 나를 두셔서 그 시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고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 잘 이렇게 준비되는 그런 제자이어야 된다는 게 오늘 35절의 말씀, 36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 네 번째 제자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알고 그 그리스도와 더 교제하여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제자가 네 번째 제자의 모습이죠. 37절은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 말씀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씀 아니에요? 자,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 있어요. 깨어 있는 종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왜 복이 있냐? 여러분 주인이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그 종들이 주인이 오기 전에 잠을 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죠? 아니 주인이 안 돌아오셨는데 뭐 어떻게 종들이 불 끄고 지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요? 주인이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종들은 불을 켜놓고 주인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안 왔는데 나를 기다리고 잘 깨어 있구나. 이거 당연한 건데 그런다고 여러분 주인이 그 종에게 상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당연히 내가 늦게 들어오면 문 열어줘야 되고 늦게 들어오면 불 켜놔야 되고 늦게 들어오면 나를 맞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종을 자기 집에 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왜 복이 있어요? 더더욱 이상한 말씀은 주인이 늦게 와서 종들이 깨어 있어서 그 주인을 종들이 수종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다음 기대하는 말씀인데 누가 수종을 들어요? 주인이 수종을 들어요. 주인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더 전진하는 그리스도를 보는 건데요. 깨어있다는 말은 말씀에 깨어있다는 것이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어요? 어떤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 말씀에 깨어있는 것이고 여기서 깨어있어야 될 말씀은 뭐냐면 주인이 나를
섬긴다라고 하는 말씀에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무엇을 항상 깨달아야 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지켜내야 될, 내가 스스로 그 말씀을 성취해야 될 그럴 말씀으로 읽는 건 잘못 읽는 거고, 잘못 읽었다고 말하기 좀 그렇네요.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말씀을 읽는 단계가 나오니까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 있긴 해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모든 성경은 다 그리스도인데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너는 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섬김이 필요하고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되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야 되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나는 그리스도의 궁유를 담는 그릇이 되어야 되고, 나는 그리스도의 재물을 담는 배낭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내게 보물이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닫는 겁니다. 즉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종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응?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한 이걸 잘못 이해하시면 좀 우리가 혼동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한 글을 소개를 해드리면, 루터가 쓴 책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좋은 책이세요. 여러분 꼭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라고 하는 책인데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신앙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잘 표현한 책이에요. 뭐 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절판되었을 수 있는데, 바벨론의 포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루터가 이렇게 써요.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종으로 와 계신다. 종으로,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종으로 와 계셔. 근데 그분은 왕이신데 우리 안에 종으로 와 계셔서 우리를 섬기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너무 작고 너무 미천한 존재로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게 아주 작고 아주 미천한 분으로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무시하고 그를 간과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것이, 맡기는 것이, 나를 좀 일해서 일해주세요, 내 일 좀 해주세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는 예배와 삶을 이렇게 구분하는데, 예배는 뭐냐,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는 뭐냐, 예배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건데, 예배는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만나 그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그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라면, 즉 예배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은 그 그리스도를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종으로 만나서 그분이 나를 섬기시는 그리스도가 되도록,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섬기려면 내가 일거리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섬기러 오셨는데, 그래서 그분에게 나의 모든 삶을 다 맡기는 거, 진짜 맡기는 거.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이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께, 주님, 당신이 내 종이니까 내가 해야 할 이 모든 문들을 맡으시고 나를 위하여 일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잘 굴러가야 우리 인생이 제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500년 전에. 500년 전에. 근데 500년 전에 루터가 그렇게 썼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자리에 앉히고라고 하는 건요, 의자에 앉히고가 아니고요, 누워있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왔는데 종들을 누워라
너가 내가 다 할 테니까. 다 할 테니까. 이런 일이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종들이 주인 오시기까지 막 눈 비비면서 막 이렇게 깨어 있어요. 주인이 딱 깨어 오셨는데 주인이 와 보니까 불 켜놓고 종들이 막 눈부 비비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인이 오니까 막 이렇게 뭔가 막 물도 떠오고 뭐 수건도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요. 뭐 잠옷도 챙겨오고. 그러니까 주인이 야야야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다 자. 주인이 물 떠와서 종들을 씻겨주고 수건도 가져오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니까요. 37절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는 자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종으로서도 존재해야 되고 우리는 섬김을 받는 존재로도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항상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어렵죠. 그래서 신앙이 여러분 어려운 거. 이 두 가지를 잘 우리는 노예인데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는 노예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자꾸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일을 하니까 우리 안에 뭐가 나오는 거 자꾸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교만이 나오고 자기 자랑이 나오고 보상이 나오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일을.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비밀과 이 신비 안으로 깨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일하셔야 되니까. 일하셔야 되니까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하라고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 안 하자니 또 벌 받을 것 같고 복 안 줄 것 같고 내게도 응답 안 줄 것 같고 그런 두려움 때문에 계속 내가 그리스도를 이게 뭔가를 자꾸 해야 되는 뭔가 해야 되는 어느 청년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데 자기 인생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자꾸 이제 어긋나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건을 돌아보면서 이제 그 나름대로 분석을 하는 거죠. 내가 20년 전에 주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내 인생이 계속 어긋나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뭐 선교도 다녀오고 뭐 선교에 헌신도 하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또 자기의 삶이 또 어긋날까봐 걱정되고 불안해서 찾아온 거예요. 근데 질문했어요. 네가 20년 전에 약속한 그 약속이 어긋나서 벌 받을까봐 지금도 겁나고 내가 지금 예배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너의 계획들이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믿는 거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뭐 예수 믿는 거냐? 그게 뭐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있는 거예요. 약속은 내가 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서원이라고 할 때 서원을 말씀할 때 두 존재를 얘기해요. 그가 딸이거나 그가 아내이거나. 근데 여러분 그 서원을 해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딸이 서원한 거 들어보고 야 그게 안 된다. 그거는 어려운 거다. 서원 취소해라. 그럼 취소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서원했대. 어느 날 와가지고 들어보니까 여보 내가 선교사로 하나님한테 내가 서원했어.
들어보니까 그러면 이제 영영 아내하고 못 사는 거잖아. 내가 선교를 가야 되든지.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거 취소해. 취소야. 그럼 취소가 되는 거예요. 서원은. 무슨 얘기냐면 서원은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분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으시고 그분이 보시고 그분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약속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친구가 20년 전에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선교 나가겠다고 선교의 삶을 살겠다고 풀타임 선교사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무슬림을 섬기겠다 이렇게 여러분 헌신을 했어도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취소하시면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허락의 여부에 따라 달려있는 거지. 안 했다고 해서 주님이 벌 주고 내 인생, 내 계획, 내 소망 어긋나게 하시고 그런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니까 신앙이요 즐겁지가 않아요. 뛰놀아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 안에서 놀아야 돼요. 잔치잖아요. 신나게 즐기고 놀아야 되는데 이게 노동이 된 거야. 신앙이. 예수 믿는 게 힘들어. 그래서 누가 예수 잘 믿어요? 잘 버티는 사람들이 잘 믿는 거야. 그 노동의 강도를 잘 이겨내는 사람들이 그건 잘 믿는 거야. 믿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짐을 하나 더 얹어주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짐을 달라고 오셨다고 했어요. 짐을 달라고 오신 거잖아요. 그 짐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짐 달라고 내가 너 섬기러 왔다고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러 왔다니까 그거 나한테 달라니까 네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갓 태어난 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할 수 있는 건 다 하나, 믿음이에요. 믿음. 그분이 내게 필요하다는 믿음.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분이 나에게 약속하셨다는 믿음. 그 믿음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는 제자, 그게 5번째고요. 38절에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늦게 왔어요. 2경에 3경에 왔어요. 그런데도 종들이 나는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너무 늦게 오니까 아유 내가 내 할 일 내가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자, 유대인들은 시간을 저녁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12시간을 4등분 합니다. 4등분. 3시간씩.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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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그러니까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이죠.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이고 12시부터 3시까지가 3경이고 3시부터 6시까지가 4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2경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그리스도가 9시에서 12시 사이에 오셨거나 12시부터 3시 사이에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때도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6시쯤 오시면 좋은데 오후 6시에 오시면 좋은데 안 오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돌봄과 그리스도의 보살핌과 그리스도의 일해 주심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내 안에 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시간에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아. 나 빨리 이 문제 해결하고 이 문제 빨리 맡기고 이 문제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리스도가 맡기는데 아직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 안에 아직 오셨는데 일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급하니까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한 일이라니까요. 예? 내가 하겠다라고 좀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기다리면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시는 거야. 일을 안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아직 안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마감 시간 다 됐는데 마감 시간 다 된 거잖아요. 자기의 인신의 육체의 마감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빨리 마감되기 전에 우리라도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빨리 마감되게 나라도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덥석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마감 시간이 다 임박하고 설사 마감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계속 나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일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고 있는 종들은 복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영적으로 이해를 하면 경은 깨어 있다는 거잖아요. 경비할 때 그 경자예요. 경자가 깨어 있는 거죠. 깨어 있는 거. 근데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우리는 어디에 깨어 있어?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우리가 말씀에 깨어 우리가 성경을 1경으로 읽고 2경으로 읽고 3경으로 읽고 4경으로 읽어요. 성경을 1경으로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의 성경을 읽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자가 성경을 읽죠. 여러분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만이 성경을 읽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는단 말이에요. 읽는단 말이에요. 예, 교회 다니지 않지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많죠. 대학교 가서 영문학 전공하면 성경을 교재로 읽습니다. 예,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 그 영문학 공부를 해요. 굉장히 좋은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 뭐 철학자들, 뭐 종교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단 말이에요. 이게 1경이에요. 옛사람의 성경을 읽는 거예요. 2경은 구원받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율법으로 읽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가 성경을 율법으로 읽으면서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을 알아요. 예. 근데 우리는 3경, 즉 한 번 더 읽어야 돼요. 횟수로 3이 아니고 한 번 더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율법으로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옛사람으로도 읽을 수도 있고 그냥 지식으로 읽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성경을 율법으로도 읽을 수 있고 그 율법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율법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진리 안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생명을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깨달으며 읽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빈손으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 호령하고 우리 부려먹으려고 오신 게 아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라고 에베소 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복을 나에게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성경을 읽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막 그리스도가 우리가 일시키려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섬김 받으려고 오시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섬기러 오셨는데 빈손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갖고 내 안에 오신 분으로 깨닫는 제자, 그 제자가 6번째 제자입니다.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39절에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아는 주인은 그 도둑이 올 준비를 해서 도둑을 물리칠 수 있는데, 이 말은 도둑이 언제 올 줄 아는 주인이 필요하다. 내 인생의 도둑은 사탄이에요. 언제 올지를 알고 있는 주인이 필요하고 그 사탄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사탄을 물리쳐줄 그 주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주인 돼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관리하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인생이 아니고, 언제 올 줄 알아요? 여러분, 내 인생 안에 사탄의 역사가 언제 일어날 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거를 아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이제는 다시 그 예수님을 종으로 우리가 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주인으로 또 이렇게 경험하는 거잖아요. 다 이중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 인생에 언제 사탄이 찾아올지를 알고 계신 주인이고, 그리고 그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내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내 인생에 찾아온 도둑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제자입니다. 여기서 4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는 말씀이 이중적이에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와서 우리를 훔치고 우리 집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생각하지도 않는 때에 오셔서 그걸 막아내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내가 내 스스로 지키고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관리하고 스스로 보살피고 그러고 있을 때, 그렇게 내가 자기의 자아로 강력하게 살아갈 때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차지해 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까? 언젠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어느 성도가 기도 부탁을 하는데 주님의 때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이에요. 오늘 설사 우리의 자녀들이 혹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주인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시간에 그들 안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차지해 버리실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제자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제자로 우리를 더 만들어 주실 줄 믿고,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이런 제자로 주님이 나를 조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내실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대하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내 안에서 성취될 것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이 그 소망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로 조성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들어 내시는지를 말씀 안에서 깨달았으니 하나님, 이런 제자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기대하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